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후에 호렙산 인근 르비딤으로 모세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은 더 이상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라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익숙해져 버린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제3자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은 충격,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드로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일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진 이드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며 큰 역사를 내려주시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보통의 은혜, 일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쩌면 정말 별것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통의 은혜를 당연한 듯이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 결핍 또는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보통의 은혜가,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곧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또 이런 환절기 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비염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염이 심해질 때는 재채기, 콧물, 그리고 코막힘 이런 것들로 코로 숨을 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말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하는 순간에는 더 힘듭니다. 숨을 쉬는 게. 그런데 환절기가 완전히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계절이 정착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염이 사라집니다. 그때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비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코로 숨을 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평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무엇인가 하나 이렇게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특별한 기적,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놀라운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이 없다는 것에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은 불평이 아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통적이고 일상적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올 때 그는 모세의 두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 그 뜻 안에는 모세의 삶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자신의 삶을 게르솜이라고 하는 나그네로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바로의 칼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인 엘리에셀에 담았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는 모세의 삶을
압축해서 그리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이 이드로의 집에 있다가 모세에게 왔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다투고 있을 때 딸과 손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모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장인 이드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정의 공동체의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과 이후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이드로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매 순간마다 부족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드로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 중에 11절은 가히 압도적이면서 이드로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신앙 고백의 정점,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하신 일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3자도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대로 기쁨과 놀라움과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린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눕니다. 이는 이드로가 제3자에서 이스라엘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나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이드로와 같은 삶, 이드로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 버려 더 이상 놀라움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삶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삶 또한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